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의 슬픈 미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 잉태를 확인합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 나를 만세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고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평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과 장차 받을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고 찬양한 것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눈물과 아픔, 고통과 고난이 없고 축복과 형통함이 보장되는 꽃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요? 믿음의 길, 영혼의 길, 순례자의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길이요 형극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험악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방 시골에서 잉태되었을까?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에세네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처녀에게서 잉태되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자칭 구별된 사람이라고 믿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켰어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 부활도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지만 부활이 없다, 미래도 천년왕국도 없다, 현실을 최고로 믿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모든 재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재판관처럼 선악의 판단 기준은 제공했으나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몰랐으며 에세네파 사람들은 쿰랑과 같은 동굴에 들어가 금욕과 절제된 경건생활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새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현실 사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사두개인들의 사고를 가진 사람,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에세네파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부활이나 천년왕국을 모르는 영혼 없는 사람들, 말씀은 알고 있으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과 권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동물 농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친미, 친일, 친북, 친중 등으로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심지어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동일 민족이면서도 서로 원수요 적이며 승리를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고 반드시 이길 것처럼 말합니다. 이 대립과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죄의 선악과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까? 좌와 우가 있습니까? 소수민족들, 약소민족들의 사대주의 사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오히려 강력하고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자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친애굽으로 치우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과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왕은 눈이 뽑히고 귀족과 신하들은 발가벗은 채 포승줄에 묶여 멀고 먼 나라에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 고레스 왕의 배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할 대로 황폐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신앙 정화 운동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만큼 신앙의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처럼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는 아주 낮은 자, 연약한 자, 힘없고 돈 없는 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정녀에게 태어난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 얼마나 잘생겼을까? 얼마나 미남일까? 하나님을 닮았으면 잘생겼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리아와 요셉은 실망할 대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시고 출산한 예수, 장차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야고보 집에 왕노릇할 예수, 인물과 풍채도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성형 미인이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놀랄 정도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유행과 가사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가 공생애 동안 살아가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리아와 요셉은 실망할 대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충돌을 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수 있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용서받지 못한다.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충돌을 보다 못해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다가와 바리새인들과 그만 충돌하고 좀 참아달라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백성들의 참소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야고보 집에 왕노릇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못 박혀 죽는단 말인가. 마리아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했는데 결국 채찍에 맞고 발가벗기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는 창자국 난 채로 죽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길인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합니다. 고난이 깊어야 영광이 큽니다. 슬픔이 커야 기쁨도 큽니다. 골이 깊어야 상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지옥 같은 세상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시어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다윗 왕보다 위대한 왕이요 야고보 집보다 더 큰 온 세상 만천하의 영원한 왕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